여러분 집에서 집을 관리하다 보면 굉장히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뭐 고장이 나고 그러면 보통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집에서 아버지 분들이 거의 그 제니터 수준으로 이렇게 그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사람 쓰면 뭐 진단만 하는데도 1,200불이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치지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자기가 고치기 시작을 하는데, 저도 한국에서 자랄 때는 뭐 이런 가정집에서 살아봤습니까? 주로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집에서 뭐가 이렇게 고장 나거나 뭐 망가지면 고치는 재주가 없는데, 집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집을 이제 조금씩 그렇게 손을 볼 때가 있죠. 한 3주 전인가 보니까 저희 부엌 싱크에 물이 이제 계속해서 정체되는 그런 일을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하시죠? 뭐 드레이너 갖다 사가지고 붓죠, 그죠? 근데 그걸 부어도 잘 이렇게 좀 시원치 않을 때,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배관 파이프를 한번 다 이 기회에 뜯어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엌 그 싱크 문을 열고 뜯었습니다. 한 피스가 한 8개에서 9개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보통 싱크가 2개니까 한 군데는 그 디스포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연결이 서로 돼 있고, 완전히 배수하는 대로 이제 관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뜯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조립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뜯는 데는 다 뜯어놨는데 이 피스가 어느 피스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막 모르고 한참을 헤맸습니다. 근데 그 관을 뜯어 보니까, 여러분 뜯어보신 분들 계시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관에 한 조금 과장하면 3분의 2 정도가 막혔던 것 같아요. 시커먼 그런 뭐 음식물 찌꺼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냥 농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응축돼 있는 그런 찌꺼기들이 관을 한 3분의 2 정도 막고 있는 것을 제가 봐서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구역질 나는 냄새가 막 나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에 드는 생각이, 야, 이거 동맥경화가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 혈관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인체 해부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야, 이거 잘못하면 혈관이 이렇게 막히면은 그래서 사고가 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어왔고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또 금방 드는 생각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간 생뚱맞죠, 그죠? 그런데 그 죄의 찌꺼기들, 그때 처리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막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관이 막혔을 때, 배수구가 막혔을 때 보면 그러잖아요. 이 수도꼭지에서 맑은 물을 내리는데 뿌연 물이 올라옵니다. 반대편에서 이쪽 싱크에서 물을 내렸는데 물이 정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연결되어 있는 반대편에서 보면은 뿌연 물과 이렇게 뭐 음식 찌꺼기가 막 같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생수를 주시는데 내 안에서 쓴물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뭐가 막혔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뭔가 막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에게는 그런 쓴물의 반응이 나타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달라스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남궁현 목사님께서는 우리 그리스 우리 선교 준비로 못 오신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이제 모였어요. 거기서 제가 2가지를 이렇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말씀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있는데, 이제 그걸 좀 캐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총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가지인데 그것이 또 하나로 연결이 돼요. 오래전에 제가 2002년 정도에 골든 게이트 세미나리에서 공부했을 때,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지역인데요. 그때 이제 싱글이었습니다. 제가 2003년 1월에 결혼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싱글이었는데 그때 오셨던 전도사님들 중에, 제가 교제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을 정말 오랜만에 총회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총회를 가면 이제 그런 그 동문들도 만나고 사역을 나누고 그러면서 어떤 그 회복의 시간, 굉장히 그 리프레시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저보다 연배가 몇 살 밑이신데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송 목사님이 세미너리에서 저희 멘토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제가 멘토를 했나요?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전도 사역을 하면서 공부하느라고 제 코가 석자기 때문에 제가 누구에게 이렇게 멘토링을 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사역하는 것도 바쁘고 공부하는 것도 바쁜데 뭐 그 전도사님들 공부하러 오신 분들을 제가 붙잡고 멘토링을 하겠습니까? 네, 제 코가 석자인데. 근데 그분이 그러세요. 멘토셨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멘토링을 했나요? 그랬더니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첫째는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 얘기를 제가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멀티컬처럴 미니스트리를 우리가 해야 된다. 또 그랬다고 그럽니다. 제가 굉장히 앞서갔어요. 그죠? 우리 한인 교회가 살아나려면 멀티컬처럴 미니스트리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한동대학을 졸업하시고 이제 뭐 갓 미국 유학을 오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한동대 출신들을 보시면은 알겠지만 언어적으로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곧잘 해요.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마 영어도 잘 하시고 열정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목사님 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컬처럴 미니스트리 소망을 갖고 비전을 품고 사역하시는 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자꾸 비전을 좀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서던 배프티스트 컨벤션에서 주총회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이드로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지금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난민이 지금 우리 온누리 교회 팀 목사님이랑 가서 그리스에서 지금 난민 사역을 하신다고 저보고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이제 유럽도 그렇지만 이 미국도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죠? 그래서 난민 사역을 그분이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목사님은 뭐 다민족 뭐 이런 거 못한다. 1세가 언어가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부정적이었대요. 근데 제가 가능하다. 그 한마디에 그 소망을 갖고 지금 그래서 그 사역을 잘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우리가 만나서 성령의 역사 사모해야 된다.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더니 역시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사역 정말 그렇잖아요. 1세가 하기 어려운 사역이에요. 기관 사역, 우리 총회에서 풀타임으로 정말 그 미국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교단 일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난민 사역을 하는데 그것도 1세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역시 성령의 역사구나 그랬습니다. 총회를 가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 총회 기간 중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회의도 해야 되고 뭐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부흥회가 이제 3번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주 강사로 주로 이제 뭐 한국에서 이렇게 게스트 스피커를 모시기도 하는데 이번에 모신 분이 한국의 늘사랑교회 대전 쪽에 계신 분인데 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승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 대상으로 이제 저녁마다 부흥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연륜 있고 관록 있는 목사님들서부터 물론 젊은 목사님들도 있지만 그런 뭐 목사님들 앞에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설교 말씀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하셨겠어요. 첫날 제가 이제 말씀을 듣는데 제목이 다시 복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 뭐 무슨 얘기 하는가 했더니 존 스타트 목사님 책 제자도에 인용 좀 하시면서 그냥 평이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들 모아놓고 하시기에는 좀 너무나 베이직하다. 너무 밋밋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목사들이 이 설교에 은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 설교 들으면서는 은혜 받아요. 그런데 남의 설교 들으면서는 상당히 크리티컬해집니다. 야, 이건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여기서 예화가 좀 부적절하지 않나? 뭐 여러 가지 그 크리틱을 하는데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 또 내가 설교를 지금 판단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또 회개를 하고 또 그 싸움을 하죠, 그죠? 그래서 설교를 이제 오랜만에 이제 들어보니까 또 그걸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을 알겠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것도 죄책감이 드니까, 그죠? 그것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싸워야 되거든요. 주님 겸손케 하옵소서, 그 싸움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하고 있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그 싸움을 하거든요. 이튿날이 됐어요. 이튿날이 됐는데 이 설교 제목이 다시 성령으로. 벌써 뭐가 올 것 같죠, 그죠? 다시 복음으로 이제 파운데이션,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두 번째, 다시 성령으로. 그분이 이제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본인이 그 사우스 웨스턴을 나오셨는데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한국 들어가신 케이스인데요. 사우스 웨스턴 세미너리는 우리 서든 베프티스트에서도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극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는 그런 이제 좋은 학교긴 한데 가장 크고 미국에서 가장 큰 세미너리하면 사우스 웨스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조직 신학을 듣는데 조직 신학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성령을 잘 모르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잘 모른다, 본인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성령에 관해서, 성령에 대해서는 이런 조직 신학적인 가르침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멘트를 하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냥 겸손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성령님의 내가 도사예요, 빠삭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강의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느꼈던 것은 참 그 인격이 고매하시고 지식이 아주 풍성하신 그런 좋은 기독교인으로서, 그 학자로서 그렇게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이기는 하나 정말 성령을 인격적으로 아주 친밀하게는 잘 모르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령과 그 친밀한 교제를 하지는 않고 성령에 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런 그 가르침을 받는 많은 전도사들이 혹은 뭐 목사님들이 그 학교에서 배출이 돼서 강단에 서고 목회 현장에서 자기 배운 대로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참 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감히 주제넘게. 그런데 이제 그 정승용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에는 대전의 연구단지에 지금 계시니까 하여튼 교회의 박사들이 우글우글 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뭐 규모가 수천 명이 넘어가는 그런 대형 교회니까 거기서 아주 뭐 지식인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용서하고 들으세요. 혹시 이곳의 지식인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굉장히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식적인 부분은 용납을 하나 어떤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는 굉장히 닫혀져 있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아주 대담하게 우리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본인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과 후가 너무나 다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권능, 아주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같은 설교를 이제 우리가 뭐 한다고 치면 목사님의 설교가 물론 더 뭐 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 평균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시죠? 홈런을 칠 때도 있고 삼진 아웃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평균치라는 게 있는데 크게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씩 물론 설교도 좋아지고 그러겠지만,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흐리멍텅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었다. 교회가 막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고 기도가 일어나고 성령의 불이 붙고 그러면서 교회의 그런 어떤 그 생명력이 넘치기 시작했다라는 본인의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셨다. 누가복음 편에 의하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간데 성령에 관심이 없고 성령의 충만을 그렇게 그냥 하나의 옵셔널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에 사역에 어떻게 쓰임을 받겠습니까? 사역은 고사하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주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을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도움 없이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1장, 이제 사도행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마 성경 중에서 이렇게 정말 그 좋아하는 또 책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그 역동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막 살아서 막 숨쉬는 그런 그 생명력,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정체되어 있을 때 뭔가 좀 이렇게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죄에서 또 우리 스트러글하는 그런 지체들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고, 그런 어떤 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도행전 볼 때마다 정말 생명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많은 학자들이 다 공감하지만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같은 한 권의 책으로 썼다라고 보통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끝날 때 보면 어떤 말씀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 승천하는 장면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또 다시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사건으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한 권이다, 원래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는 성령행전이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도가 주체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한 것 같지만 정말 그 사도들을 움직인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행진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 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집에서 2년 동안 방문하는 자들을 반갑게 맞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자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장엄한 그런 그 결말이죠. 이게 결말이라고 말하기 좀 뭐한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사도행전은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써내려가는 그런 끝나지 않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써내려가는 그런 성경이 아닌가, 이런 또 우리가 좀 이야기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보게 되면요,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만 2절에 보시면은 보세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사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누가는 성령으로 또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시작부터, 사도행전 시작부터 성령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그의 정말 그 부활체를 이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40일 동안 함께 유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승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들의 조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꼭 직접 자기가 경험해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그 퀄리피케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초대 교회가 서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내가 직접 봤어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누가 그러는데 부활하셨다고 그래, 나는 직접 못 봤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어디에 파워가 있을까요? 자기가 직접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목격자죠, 목격자, 증인, 부활의 증인. 이런 사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성령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부활의 증인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도는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죠? 사도는 그렇게 해서 보내심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꼭 자기 눈으로 목격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고 나서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티오가 하나 비어서 그 티오를 채우는데, 거기에서도 분명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같이 다니면서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할 자,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자. 그래서 마띠아가 그 자리를 이렇게 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내 눈앞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정리, 복습, 보강해 줬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을 따라다녔는데 그때 배운 것도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분량이 있을 겁니다.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인텐시브하게 40일 동안을 말하자면 성경 공부 시켜주신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야, 이제는 정말 모든 게 다 됐다, 이제는 뭐 나가서 복음 전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피 흘리시는 것도 봤고, 부활하셔서 오셔서 내 눈앞에서 40일 동안을,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40일 동안을 같이 식사도 했겠죠. 그렇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아마 공생의 사역 그 3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집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누군지를 이제 제대로 알았으니까, 그죠? 그 전까지는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 그쪽으로 많이 관심이 가 있었으나, 이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누가 감히 졸겠습니까? 누가 감히 멍 때리겠습니까? 완전히 집중해서 들었겠죠. 그런 정도 됐으면은, 저 같았으면 이제 주님, 저희가 준비됐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교회 세우겠습니다, 이러고 막 충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와야 한다, 너희가 그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6절 말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40일 총정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이 퍼스펙티브의 체인지가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뭘로 보는 거예요? 아직도 국가, 그들의 민족, 그 단위를 벗어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한 개구리가 그 틀을 벗어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뭐 이런 상식, 이런 거에 그 틀을 벗어난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볼 때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협소한 의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대목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다라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이 시야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누가는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정말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들려주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 40일 특강을 들었고, 그렇지만 결국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그들이 정말 사역다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3년 따라다니고 뭐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나요? 의미가 있죠. 저는 여기서 좋은 균형을 보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교단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조금 무게중심이 다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 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는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굉장히 훈련이 된 사람들이죠.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클래스에 앉아서 책을 펴고 공부하는데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성경도 성경 공부, 성경을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cognitive learning, 이걸 머리로 항상 우리가 그 공부하는 걸 또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성령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잘 몰라요. 성경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이 또 해결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기도와 성령 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요 양쪽의 부류가 있을 거고, 그 이제 가운데쯤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중심을 잡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중심을 잡으려고 평생을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때 그냥 제 마음대로 만들어냈잖아요. 저는 베프티코스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프티스트랑 펜테코스탈, 그래가지고 오순절과 베프티스트를 이렇게 섞어놓은.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게 그냥 중간에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여러분 팽팽한 거 있죠. 양쪽 끈을 갖다가 잡아당기면은 팽팽한 그 균형, 그래서 처지지 않는 그게 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중간에 있다고 해서 균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따로 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따로 간다는 것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건데, 어쨌든 말씀과 성령, 그래서 말씀 사역, 성령 사역,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도 때로는 그래서 이거는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말씀 사역 안에 성령 사역이 있기 때문에, 성령 사역 안에 말씀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편의상 지금 편의상 여러분이 알아서 들으세요. 말씀 사역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기도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좀 무지한 경향이 있고, 또 성령 하는 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경향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그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여러분 아까 재차 강조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인텐시브 코र्스를 가르치셨는데 그들이 무슨 성경 공부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3년 따라다니면서 배웠고 부활하신 주님 만져봤고 그것도 모자라서 40일 동안을 인텐시브하게 들었는데 무슨 성경 공부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럴 만큼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의 불이 붙었을 때 우리 안에서 탈 수 있는 장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차콜에다가 불 붙여서 바베큐를 하잖아요. 바베큐의 시즌이 돌아왔죠, 그죠? 근데 이 불이 한 번에 안 붙으니까 우리가 보통 용액 사다가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이그나이터 이래가지고 이제 확 쭉 뿌리면은
기름 같은 거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막 확 불이 붙잖아요, 그죠? 근데 잠깐 불이 이렇게 확 붙지만 금방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버려요. 궁극적으로는 그 차콜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을 제가 아주 단순한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불이 아니에요.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불처럼 임할 때가 있고 또 우리에게 아주 잔잔한 아주 그 은혜의 비처럼 뭐 아주 보슬비처럼 내릴 때도 있고 막 소나기처럼 내릴 때도 있고 막 그런데 그거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지 그분은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불을 붙여 주셔도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은 꼭 그런 현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잠깐 확 타오르는데 그냥 꺼져버려요.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약발이 얼마 오래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를 한다든지 어떤 기도회를 하고 특별한 시간에 성령을 사모해가지고 성령의 불이 붙어도 그 안에 탈 수 있는 장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불은 금세 꺼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경험적으로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가 늘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그냥 기계적으로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기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냥 분석적으로 지식적으로만 해갖고 될 일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해야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모르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은 이 빌립 집사가 나오는데요. 이 빌립 집사가 이제 초대교회에 뽑혀갖고 초대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흩어집니다.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처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사마리아를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만 이렇게 모여 있다가 그들이 꼭 원했던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의 순교를 허락하심으로써 이 불씨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씨가 그래서 사마리아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어느 날 빌립에게 가사 지방으로 내려가라 그래요.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라. 이집트와 예루살렘 중간 이렇게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그곳이 사막 지역인데 거길 가라 그래요. 또 가게 됩니다. 이 주의 천사가 가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성령이 주는 감동, 가야 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직접적인 레벨레이션이죠. 하나님이 그냥 너무나 분명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만 역사하지는 않는데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가사 지역을 갔는데 거기서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요. 그 네시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그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요 절기를 맞아서 자기의 그 재정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관급인데 한 나라의 재정을 맡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을 갖다가 잠시 뒤로 하고 아마 휴가를 냈는지 모르죠. 그래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빌립을 만나게 되죠. 근데 주의 사자가 직접적으로 빌립을 강권해서 가사 지역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래요. 성령이 바로 저 사람이다. 가서 말을 걸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때는 아주 막 분명하게 주실 수도 있지만 약간 우리가 좀 이렇게 디퍼런시에이트를 하자면 주의 천사가 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객관적인 것 같아요. 근데 성령께서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성령과 교제가 없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과의 인티머시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좀 감이 잡히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가슴을 이렇게 막 요동치게 해요. 쿵쾅쿵쾅쿵쾅 해요. 성령께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아주 강한 감동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그런 감동을 갖고 가서 보니까 그 수레를 타고 가는데, 병거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뭘 읽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을 읽고 있어요.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러죠. 그랬더니 거기서 이사야 53장에서부터 예수님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게 바로 빌립 집사가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탁 어디를 펴도 이게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말씀의 훈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빌립은. 그게 없으면 성령이 기껏 다 인도하고 어레인지 해줬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령이 이렇게 뭐 할 말을 입에다가 담아줬더라 그런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말씀이 훈련 교육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침전돼 있고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먹었다면은,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도록 성령의 불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성령이, 그리고 나서 또 한 군데 그 8장 끄트머리에 뭐가 나오냐면 주의 영이 그를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아소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빌립이 그냥 종횡무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냥 막 머리 굴려서 계획한 게 아니라 그 주체는 뭐예요? 주의 천사가, 성령이, 주의 영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디렉션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있어야, 자기에게 없는 걸 줄 수 없잖아요. 자기에게 말씀이 있어야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빌립 집사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 사역은 그냥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강대상에서, 강단에서 역할 분담을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주로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지만,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서 선포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커뮤니티에서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고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 8절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8절을 아무리 뜯어봐도 어떤 권능인가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 뭔가 도대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 이거죠.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중요한 걸 이제 알겠는데, 이 어떤 권능인가 이게 도대체? 어떤 특정한 은사를 이야기하는 건가 이게? 근데 이 8절만 갖고, 오늘 본문만 갖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성령의 권능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능력. 그게 가장 먼저 떠올라요. 맞습니까? 성령의 권능 그러면 아무래도 초자연적인 능력. 그걸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다라고 동일시를 많이 해요. 자, 예를 들면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 대적자들이 막 돌을 던집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영화 보면은 CG가 좋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도가 이렇게 손을 딱 들면 이 날아오는 돌들이 거기서 공중에서 공중부양하듯이 딱 멈췄다가 그대로 떨어졌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런 권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권능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돌을 던지는데 돌이 멈추기는커녕 스데반 집사는 그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권능이 없었을까요?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설교에 또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도 그렇고 이렇게 그 앉은 뱅이를 막 일으켜 세우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낫고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그런 분명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그것으로만 직결하기에는 굉장히 지엽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단지 포괄적이지 않다. 이해가 가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이야기할 때는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으로만 이야기하기에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도행전이 들려주고 있는 성령의 권능과는 다소 온도 차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봤을 때 우리는 이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들이 주로 뭐 했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녹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 전했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서 야유를 하고 돌을 집어던지고 잡아다가 가두고 또 때리면 또 맞아요. 그냥 수도 없이 반복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으면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아픈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복음의 능력이 그 아픈 사람을 낫게 할 수도 있고 병이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본질이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본질이단 말이죠.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당장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 그러면은 그것이 마치 오순절 교단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성인으로서 뭐 저런 것까지 저렇게 이렇게 구하나 이런 어떤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성령의 어떤 그 권능을 좀 체험했다, 은사를 좀 체험했다 이런 사람들은 또 반대로 저 바리새인들이다, 율법주의자다,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균형을 잡으려고 하여튼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저놈은 좀 박쥐 같다 그럴 수도 있어요. 색깔이 분명하지 않다 그럴 수도 있어요. That's okay. 뭐 어느 교단의 뭐 특별한 교리에 제가 묶여 있지 않고 저는 베프티스트의 정신, 뭐예요? 성경이 있는 대로, 성경이 말하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면 어떤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성령 충만을 하루도 구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이제 내 의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 제가 이제 총회 가서 또 느낀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내가 초창기 때 전도사 때 내가 뭐 멘토링을 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지만 그분이 내가 성령의 사역을 그렇게 강조했고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성령에 관해서도 뜨겁게 사모하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좀 이렇게 너덜너덜해져서 힘들고 어려워서 오히려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게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일꾼 항상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꾼 필요하고 재정 필요해요. 교회가 크면 큰 대로 재정이 필요하고요, 작으면 작은 대로 필요하고, 다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큰 교회도 역시 일꾼 더 필요하고 똑같아요. 일꾼 필요하고 재정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거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우리 교회에 좀 좋은 프로그램이 없나? 맨날 same old 하던 거 맨날 하고 있지 않나? 뭔가 좀 새롭고 신선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재정, 일꾼, 그리고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이에요. 이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성령 충만을 기대하는 교인이 없고, 예배에 오면서 그런 기대가 없는데 다른 거 아무리 좋아봐야 뭐합니까? 돈 좀 있고 일꾼 있고 프로그램 잘 돌아가면 so what? 세상 오르가나이제이션을 보세요, 여러분. non-profit organization도 기가 막히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프로그램 좋고 일꾼 많고, 여러분 돈도 많아요. 그 도네이션도 막 받으니까. 근데 거기는 성령이 없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가 달라야 되겠어요? 다른 거에서 승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 이제 우리가 이것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게 중요하고 성령의 권능은 무엇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이제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알겠는데, 그러면 성령의 권능은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 무엇보다도 재차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입니다. 갈급한 마음이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매일같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아침에 눈 뜨면 나와야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주시는 분이 줘야 돼요. 우리가 거기까지도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수동태지.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성령을 받는 일에 수동적이 돼버렸어요. 수동태다라는 것이 우리가 수동적이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가세요?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물론 우리가 능동적으로 뭐 성령을 우리 마음대로 막 조락펴락할 수는 없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주시는 분이 주셔야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이하를 보시면은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gift of the Holy Spirit, 거기 이제 좀 은사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14장에 가서 은사를 다루면서 그 얘기를 했죠. eagerly라는 영어 단어를, NIV를 보면요, eagerly, 아주 강렬하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도 우리가 eagerly desire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성령을 우리는 얼마나 더 열렬하게 사모해야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수동태니까 그냥 주시면 주고 말면 말자, 그게 아니에요. 간절히 받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에 우리의 비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해가지고 또 우리가 성령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분은 거룩한 영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아무 우리의 준비도 없고 우리의 마음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는 받을 수 있는 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거는 포뮬러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 이렇게 딱 공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제 발견되는 원리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패턴을 우리가 읽어내는 겁니다. 그냥 언제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이제 보는 거죠. 첫 번째는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교회가 너무 점잖은 교회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 하셨을 때, 그 교회 갔는데 압구정동에서 예배 시간에 앉았는데 말이죠, 뭐 하여튼 그 쥐죽은도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묵상 기도로 뭐 이렇게 쭉 준비를 하는, 근데 너무 막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입을 전혀 열지도 않고, 그리고 중간에 아멘도 못해요. 거기는 아멘 잘못하다가 혼났어요. 경박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찬양할 때 박수 치고 손 올리고 뭐 몸 좀 흔들고 그러면 아주 그건 거기선 이단아 취급받는 거죠. 우리가 뭐 성령 받았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꼭 익스프레시브 해야 되느냐, 점잖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 최고의 지성이죠. 지금은 이제 리타이어 하셨지만 최고의 석학,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 복음주의 학자이고 목회자. 그분이 기도에 관한 책을 쓰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안에서 불이 붙고 있다면 우리가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는 못할지라도 입에서 연기라도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입을 꾹 다물고, 불이 막 여기서 타고 있는데 어떻게 입을 꾹 다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불이 막 여기서 막 타고 있는데 지금 연기라도 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분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막 주여 통성기도 코리안 프레이어잖아요. 미국 분이 그것도 최고의 지성이, 오늘 뭐 21세기의 C.S. 루이스다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분이 기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뭐 댁에서 조용히 기도할 때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다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붙잡고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부르짖는 기도.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충만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안수기도 할 때도 보니까 사도들이 안수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안수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그거 다 하려면 또 여러분 이제 점심을 드시지 마셔야 돼요. 그죠? 다 할 수는 없고, 이 목사님만 안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오래전 얘기지만 새벽 기도 때 우리 기도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제게 들려준 얘기예요. 저희 교회 이제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집사님들 수보다 청년들이 훨씬 많죠. 근데 새벽에 어느 날 그 여자 집사님이 연륜 있으시고 기도에 아주 뭐 관록 있으신 분인데, 뭐 그렇지만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마음이 항상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이 뭔가 좀 이렇게 허하고 공허하고 뭐 그런 어떤 그 기분이 좀 드셨대요. 그런 날이 있는 거죠. 어떤 문제로 이제 기도하면서 뭔가 그렇게 좀 이렇게 그 다운이 돼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뒤에서 용감하게 그 집사님의 등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새벽 기도 여러분도 하셔서 알지만 이게 기도회 막 집회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조용히 기도도 하시고 뭐 여기서 저기서 흐느껴서 뭐 기도하시기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소리내서 하시기도 하고 뭐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이 뭔가 온 거죠,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뭐 둘이 친한 사이도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청년이. 그래서 손을 얹고 뒤에서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여자 집사님이 그 정말 뜬금없이 안수 기도를 받은 거예요. 자기는 에스크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때 성령이 주시는 위로, 따뜻함, 밝은 기운, 이런 것들이 확 마음에 밀려왔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나 많죠, 그죠? 우리가 안수기도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손잡고 기도하든 손을 얹고 기도하든 그러면서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식었던 마음을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게 불이 막 붙는 그런 느낌, 그죠? 성령의 막 임재가 같이 이렇게 전이 되는 느낌. 그럴 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서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교회마다 목회자들마다 조금씩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영분별을 하면서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충만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입니다. 고넬료가 그 식솔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또 만남을 어레인지 해주신 거예요. 그죠? 베드로에게도 또 고넬료에게도. 참 성령께서 그렇게 어레인지 다 해주실 거면 그냥 성령이 복음 전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일을 꼭 사람에게 시키시더라고요.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 사자가 나오죠. 성령, 주의 영.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은 우리 생각에는 우리 말주변도 없고 성령께서 그냥 기가 막히게 복음을 전해 주시면은 너무 좋겠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근데 그 일을 하기에는 우리가 부족한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훈련 받았지만 뭐 전도 폭발 훈련도 했고 뭐 CCC에서 뭐 발행하는 그런 사형리도 다 공부했고 뭐 다 했지만 하여튼 아직도 여전히 뻘쭘해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여전히 뭔가 이렇게 좀 용기가 안 나요. 근데 성령이 아세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성령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충만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식솔들이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막 회중이 성령을 받고 뒤집어지니까 거기서 설교를 더 못하고 거기서 이제 그냥 기도회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회, 그런 우리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일 때 여러분이. 저도 종종 저지르는 실수지만 어떤 목사님의 설교할 때 들으면서 자꾸 분석하고 이거는 뭐 이래서 이건 요거 좀 다듬어야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이 말씀 안에서 주님, 제가 성령 충만을 오늘도 받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런 설교에서 뭐가 좋았다, 뭐가 이랬다 저랬다 그 분석을 조금은 뒤로 하시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께서 기뻐하실 테니 주님, 나를 좀 만져주세요. 나를 좀 채워주세요. 나를 좀 치유해주세요. 나에게 좀 권능을 주셔서 내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거기까지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중요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충만을 주님이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전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목회학 박사 하면서 전도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여튼 전도, 이거가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훈련을 시킬 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훈련을 이제 시킬 때 나가서 전하게 하고 그러면요, 거의 뭐 10중 8구는 본인이 전하면서 본인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해본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이 다시 나로 하여금 내 영을 살려요. 단순한 이론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그거를 비춰 주시니까 우리가
나는 아직 복음 전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그래도 입을 벌리고 하다 보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성경 공부와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 성경 말씀으로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그런 지혜를 막 주시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그때그때 하이라이트해서 리트리브를 해주죠. 그러면 그거를 그때그때 쓰는 거예요. 내 안이 비어있으면, 말씀이 없으면 성령도 너무 힘들어요. 그죠? 성령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들어있지도 않은 말씀을 막 거기다가 막 그때그때 마음판에 새겨주셔야 되는데 그 쉬운 일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십시오. 우리 온누리 교회가 제가 이렇게 주보를 보니까 이렇게 전도하러 가는 이 플랜도 있고 또 이렇게 선교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전했는데 저 사람 끄떡도 안 하던데요. 괜찮아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 안 받아도 최소한 여러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최소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It's worth it. 가서 해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데 힘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재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해봐야 저 사람이 안 믿을 게 뻔하고 그 판단은 유보하시고 말씀 뿌려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길바닥이겠다. 저 사람은 좋은 밭이겠다. 여러분이 판단할 게 아니고 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제가 이 설교는 바로 지난주에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대상으로 타겟을 하고 전혀 그런 거 아니고 나중에 의심 나시면은 웹사이트에 가서 들어보세요. 이 동일한 설교를 제가 들고 왔어요. 근데 어느 교회나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길이고요.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